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귀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러한 복된 예배 드리시기를 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2월 21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과 호흡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창조주 앞에 저희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연약함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예배 속에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나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이르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눈보다 거기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부정한 모든 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 이르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을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운 그 주 앞이로다.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주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가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 인생의 문제로 괴로울 때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우리의 심령과 오늘 예배와 사랑하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여 염려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염려하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 힘들고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 공중의 새와 들의 빛 백합화도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공동체들이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가난과 질고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생각하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을 고대하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용서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으로, 어른들의 죄악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사악함이 난무한 세상을 만들어 저희 자녀들과 저희 손자 손녀들이 아버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끊임없는 참회의 기도로 다시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을 맞으며 나의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여 주신 주님, 내 이웃을 그리워하게 은혜 주신 주님, 주님 전에 뛰쳐나와 찬송과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는 그날을 사모하게 은혜 베푸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희들의 잘못으로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회복되는 그날까지 저희들 힘차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온 권속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어서 이곳에 펠로십 동산을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교에 힘쓰며 복음 전하기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든
천도의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아버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예비하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돼서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은혜 베풀어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들을 위해서, 대학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시온 성가대와 찬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 위원으로 힘쓰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펠로십 권속들, 태아의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로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의 자녀들, 저희 권속들 어디 있든지, 타지에 있는 사람들, 군대 가 있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 선포될 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이 조금 길지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우리 22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염려함에 대하여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강해 또 44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있죠. 지난주에 그 사우스베이 한인 목사의 회장을 역임하셨던 장경일 목사님이 코로나로 소천하셨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목사님입니다. 지금 53살로 소천하셨고 또한 개척한 것도 2008년에 원 패밀리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껏 사역하고 있는데 뭐 저와 이 개척한 그러한 그 연도도 비슷하고 그리고 또 나이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은 같은 연배라서 특별히 이런 분이 소천하셨다는 그러한 얘기에 더 이렇게 눈길이 갔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닥쳐질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염려의 문제들을 계속 갖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주로 염려했던 것은 뭐 당연하게 뭐 학교에서 어떤 그 친구들과의 관계나 아니면은 우리 시험 같은 거 그리고 또한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서 대학을 가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대학을 들어가도 여전히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또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뭐 남자 여자 다 똑같이 연애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나면은 또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집 장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평생 우리는 이러한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근본적인 그런 문제죠. 그리고 또한 더 나이가 들면 부모님의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게 되고요. 또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인하여서도 부모들은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또 이제 우리 몸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점점 쇠퇴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은 점점 꺼져가는 것이고 몸은 점점 쇠퇴해져 가면서 우리 몸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하면서 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이렇게 염려라는 것이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 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염려하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염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염려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해도 염려는 늘 우리 속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염려의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염려하는 거나 근심하는 것들은 우리의 본능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모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실 때까지 이러한 염려와 근심은 계속 우리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면은 한 가지 뭐냐면, 염려를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의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뭐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 본문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지 않을 그러한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염려의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풀어나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치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우선순위를 결정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또한 덜 중요한지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줄여나가려면은요, 이런 우선순위의 그 밑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처음에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과 음식 그리고 몸과 의복, 이런 이 단순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에 어떠한 그 가치가 더 중요한 가치인가를 묻고 있는데, 뭐 당연하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은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중요하고요,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런 말에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그런 우선순위고 당연한 그런 가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당연한 것조차도 많이 헷갈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이나 아니면 의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던져놓고선요, 그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그러한 독특한 이 레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데, 그 만나가 그 하루 이상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주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가 하루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제도를 두신 건 뭐냐면, 사람이 그 만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알리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아마 만나를 얼마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모으고 확보하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팔고 뭐 이러한 쪽으로 아마 사람들의 생각이 굳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그 만나를 하루 이상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만나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대신 그 다른 어떤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레슨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삶의 중요한 가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삶의 여건들을 주셨지만 또 삶의 여건을 통하여서 어떠한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 확실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러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물처럼 그냥 내 끼니만 해결되면은 만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새를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새가 심는 것을 봤냐, 또한 거두는 것을 봤냐, 또 골방을 만들어서 어떠한 것들을 모으는 걸 봤냐, 창고를 그가 짓는 것을 봤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머스럽게 접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어떠한 그 풍요로움을 주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그 TV를 보면은요, 제가 또 애청하는 그러한 방송 중에 하나가 이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러한 프로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음식을 구해옵니다. 근데 그거를 뭐 먹는 시간은 뭐 몇 분이 안 걸립니다. 그 먹고 나면은요, 또 다시 그들은요, 그날 다음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끼니에 대한 그러한 이 해결 방안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짐승들처럼 매일매일 한 끼 한 끼에 목숨을 걸고 그것 마련하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로부터 인하여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목적과 의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잉여의 물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이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도구하고 목적이 헷갈리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고요, 또한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질을, 이 재산을 쌓는 것 그 자체는요,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도구요, 수단일 뿐이지, 만약에 그 물질 자체가 이게 도구와 수단인데 이것이 목적이 돼 버린다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보다 더 귀하게, 이 짐승보다 귀하게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존재인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단지 물질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이 도구와 수단이 되는 그러한 물질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가치를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늘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질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두 번째는요, 염려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흔들리자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자에 앉아서 아무리 흔들어 보아도 제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이 염려를 우리가 끄집어냈다가 또 다시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냈다 집어넣었다 무한 반복을 해도요 항상 그 염려가 우리 속에 사라지지 않고요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거죠.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번역 성경에는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뭐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수명을 한순간 더 늘릴 수 있는지, 전부 다 어떠한 일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문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자로는요 이거는 것들을 기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중국의 기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 늘 걱정을 했다. 그래서 그러한 기우라는 말이 이 땅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지나간 그러한 과거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반성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는 있지만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미 지나간 일들로 인하여서 많이들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다윗이 이 밧세바와 그 불륜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고요. 또 그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 시간부터 금식을 하고 또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신하들이 걱정을 하죠. 정말 다윗이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으면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낙심할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좀 다윗에게 그 안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주저주저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자식이 죽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자 사무엘하 12장 23절에 지금 자기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찌 더 금식하리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요 다시 정상적인 그러한 이 삶으로 복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과거라는 문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붙잡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또 반성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오늘 그 과거의 실패에 묶여서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그러한 그 실수와 실패를 계속 현재까지 연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게 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밖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까 기후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땡겨서 염려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별히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원치 않게 뭐 치매도 걸릴 수 있고 또 암도 걸릴 수 있고 불치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은 만약에 정말 우리 삶 속에 미래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 건강 프로 같은 거 너무 많이 보시는 분들은요 미리부터 그런 것 보면서 염려를 이렇게 미리 땡겨서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출발하면서부터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할까, 망하는 것부터 염려하고 묵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것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을 그런 미래의 문제에 묶여서 우리가 염려를 우리가 정말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현재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백합화라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꽃이지만
이렇게 비 한 번 내리면 그냥 이 들에 피는 그런 들풀처럼 정말 온 사방에 퍼지는 그런 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도 그렇지만 곧 말라버리고요. 결국 그것이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그러한 이 백합화 하나, 꽃 하나도 뭐냐면 들풀 하나도 뭐냐면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8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로 존재하는 그것이 솔로몬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 공급해 주시는 그런 프로바이더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것을 안다면은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은요,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을 때는 당연히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의 염려 속에서 내가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그것들을 전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삶 속에 많은 우리 삶의 생활의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 죽음의 공포까지도,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입고 먹고 또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학교를 가느냐, 또 어떠한 직장을 가느냐,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많이 염려를 해요.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것이 영광이냐면 솔로몬이 입은 옷이 얼마나 정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바라고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땅의 영광, 그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순리와 은혜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그냥 피었다 지는 그 백합밭 그 꽃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주님께서는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 바라보실 때 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 못 가졌다고 우리가 염려하고, 또 그러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염려한다든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지 못했다고 너무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백합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닫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때를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꽃은 꽃 자체로 만든 그러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러한 영광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 꽃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든 영광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꾸 우리 속에 겉으로 만든 것에 가치를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요, 소유 때문에 우리 이 땅의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을 갖고 산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요,
또 많은 것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인간들이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또 갖고 있는 것에 자족하지 않고 소유욕으로 인하여서 계속 지금도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들의 그러한 그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껍데기, 우리를 덮고 우리를 가리는, 또 우리를 장식하는 그러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치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집에 자기 옷장을 열어보면서 생각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입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은 뭐냐면 너무 옷이 많다라는 그러한 이 두 가지 마음이 아마 교차할 것입니다. 아마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고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그러한 이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만족할 것 같은데요, 만족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진짜 우리가 소유에서 만족한다면은요, 이 땅의 부자들은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물건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만족함이 있느냐?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 부유한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요, 훨씬 더 자살률이 높고요, 그리고 또 뭐 수면 안정제나 신경 안정제, 그러한 의학 용품들이 훨씬 더 많이 팔린다는 것을 볼 때에 부유한 나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더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삶 자체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필요에 묶여있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조금 넘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 물질에 너무 집착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인생의 기회나 가치, 우리의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에 최고 부자, 뭐 옛날에는 뭐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빌 게이츠인데, 요즘에는 최고 부자가 이 요즘에 핫한 그런 그 테슬라 그 창업주인 그런 앨런 머스크, 이 사람이 가장 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정말 뭐 내 삶을 책임져 준다면은요, 굉장히 든든할 겁니다.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 기업과 그리고 좀 돈이 많은 그러한 이 자산가 한 사람만 우리가 알고 또 어떠한 관계가 있어도 우리가 든든한데요,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다면은요, 이 땅에 또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미국에 올 때는요, 아무것도 없이 왔기 때문에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생활의 염려였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또한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가장 염려했던 그러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앞으로 이 생활비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 고민을 하고 염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나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게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셨고 또 공급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또 제 미래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또 그때에 가선 하나님께 그때에 맞게끔 또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사실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는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론 우리가
이 결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떠한 그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런 이런 그 이 방편도 있지만 결코 우리를 결핍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생명의 모든 근원이 되시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꾀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뭐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또한 역시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를 기르시지만 새가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입을 벌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벌레를 떨어뜨려서 그를 먹이는 게 아니고요. 새도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대에 열심히 굉장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계속 날아다니고 곤충이나 벌레들을 낚아채고요. 또한 둥지를 짓고 자기 새끼들을 먹이고 또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고 또 때가 되면 둥지 밖으로 보내게 되고요. 계절에 따라 이동하고요. 새도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새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를 기르시고 여기 기르신다는 것이 새장 안에 하나님께서 새를 넣고 때를 따라 먹이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새가 새장 안에 있어서 주인이 먹이를 물어주는 먹이 아무것도 안 하고 먹는 것처럼 불쌍한 새가 없을 겁니다. 그 새는 노동을 하지 않고 먹이를 받아 먹지만 그 새를 아마 하늘을 나는 그러한 새가 보면서 부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틀 안에 갇혀서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또한 뭐 어떠한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자기 어떠한 노력하지 않고 그냥 호의호식하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러한 복들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또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 또 일할 장소가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요. 다만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태까지는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까? 좀 이게 황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떠한 그 물질을 사용할 때도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위해서 내가 쓰는 것일까?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벌어나가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 삶 속에서 늘 고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요. 그들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들을 좀 나눠서 오늘 그 33절에 보니까 구제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는 그런 명령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마음속으로 두려운 감정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걱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투자 방법이든지 부를 증식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지 걱정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만큼 더 부어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신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자기 있는 것마저도 나누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이 세상의 경제 원리와 반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소 불안함을 느끼고요. 혹시 내 거 손해보는 거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심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인 그러한 이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다. 자, 어떻게 배낭을 만듭니까? 33절 처음에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구제하는 것만이 낡아지지 않는 그런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남을 돕는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이 자기를 돕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갖고 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불안해하고요. 또 내 거 있는 것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역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을 우리가 쓰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이 역설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규모가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내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되려면 끊임없이 돈이 필요하고 또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요,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그러한 이 여력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는요, 가난한 사람이 하는 것, 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염려를 하는데 염려의 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에 대해서 염려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이 성령의 목이 마른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허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이 갈망이 우리 속에 더 많아지는 그러한 거룩한 우리 속에 이러한 그 염려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 복을 누리는, 그리고 또 그 복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러한 생활의 많은 그러한 염려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삶이 정말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했다면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보기를 원하고, 또한 그 공급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하나님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쓰이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 나의 귀한 맡겨준 그러한 물질들이 또 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선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늘 같이 희겠네. 아멘. 오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삶의 가장 아버지함 중요한 저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넓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 물질 사용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또 귀한 예물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이 신비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또 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사가 없다 보니까 특별한 그러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이번 주부터 계속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미 코로나가 1년이 돼갑니다. 사순절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나서 다시 이 사순절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 새벽 영상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주일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요, 이제 몸에 항체가 한 15일 정도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5일 지난 다음부터는 예배에 출석하셔서 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백신을 맞으신 그러한 분들도 마스크를 다 착용해 주시고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순환절 칸탄타는요, 코로나 확산 우려로 올해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우리가 아쉽지만 이렇게 넘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게 연락해 주시거나 또 교회로 직접 방문해 주셔서 받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손상훈 손이나 권사님 가정에서 또 귀한 식사로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이 아직도 우리 그 달력을 받아가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마 뭐 한 5월달까지 6월달까지도 조금 여분을 좀 남겨둘 거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아직 우리 교회 달력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요청하셔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찬양하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알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